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저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습니다. 지구에 동물들과 식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굳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가만히 보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때는 당시 여인들은 대우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요, 드보라 같은 여사사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포로기 때에는 다니엘과 같은 포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친히 세우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던 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는 자리에서도 그 반대편에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택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세 일회 정도, 우리로 따지면 한 3주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적인 리더였던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없었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의 칭찬을 듣고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앞선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 세대는 그러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차후의 리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과 또 그 다음 사역을 함께 감당할 분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바울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좋을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까요? 리더는요,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모라고 하면요, 친어머니가 아니라 부모 대신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어머니를 뜻하는 마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을 때 어머니의 심정으로,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든 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습은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바울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는 그런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품어줘야 될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유모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마더라고 표현했죠.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품으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헌신하듯 사랑하면서 섬긴다는 것은요, 그에게도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서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요,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연들을 소개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국민 고민 상담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 가정마다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사춘기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연도 있고, 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사고를 일으킨 사연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은 안 하고 부모님 퇴직금까지 받아서 세계 일주하는 딸의 사연도 있고, 또 평범하지 않은 사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이 고1이었는데 체격이 정말 좋고 건강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니나 다를까 전국 킥복싱 대회를 휩쓸고 일본에서 킥복싱 대회가 열렸는데 1등했던, 고1의 나이로 그렇게 1등했던 아주 감각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친구가 고민을 이렇게 내어놓은 게 아무리 이렇게 우승하고 이렇게 잘해도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해도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뭐 잘했어라든지 수고했어라든지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이나 격려도 일절 없고, 힘들게 끝나서 오자마자 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시합 준비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몸무게가 원래 70kg입니다. 70kg인데 다가오는 대회가 무려 14kg을 더 빼야지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는 하냐면 매일 2끼씩을 굶깁니다. 그러니까 한 끼씩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체육관 가서 뜀뜨기 시키고 줄넘기 시키고 벤치프레스 시키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는, 매일매일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친구도 이 아버지의 이렇게 리더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의 친구도 1년까지만 배우고 도저히 못하겠다 혀를 내두르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관장님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이 친구가 봤을 때 이 아들은 정말 오매하면서 이 아들은 정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아직 전라도 말이 좀 서투네요. 오매하면서 이렇게, 그죠? 정말 이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요, 무슨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대요. 늘 관장님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느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몰아붙이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운동선수를 너무나도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집안 환경이 안 돼서 이제 한이 맺혔는데 아들을 딱 보니까 운동신경도 좋고 시켜보니까 딱 1등도 팍 바로 해버리고, 자신의 못 이룬 그 운동선수의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 운동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꾸 이렇게 뭐 격려해주거나 이렇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스파르타식으로 다그쳐야 됐고, 오직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계속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요,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시합에서 1등 했으면 잘했다라든지 수고했다라든지 최소한의 작은 격려, 한마디의 칭찬,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 평범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해 주는 것처럼 그런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아들은 그러한 부분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아들이 여태까지 군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아버지도 표현이 서툴고 조금 풀어주면 아들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모습보다 관장님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현대판 홍길동전의 그런 어떤 사연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부모님은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오히려 그동안에 못 해준 게 기억나고 더 못 해주셔서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란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장님, 옆집 아저씨 그런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그저 자식으로 인정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힘들 때 걱정해주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곁에서 살펴주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7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이미지는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도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만을 내세워서 그들을 그 권위에 굴복시켜서 억지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에게 딱 3주 정도 복음을 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네 불량배들 때문에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곳을 벗어났죠. 만약 바울이 왜 이것도 몰라 하면서 주입식으로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듯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이 사도라는 권위를 앞세우면서 길을 죽이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다면요, 바울은 그들에게 훌륭하고 똑부러지고 카리스마 있는 복음의 명강사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을 진정 부모의 가슴으로 끌어안는 영적 부모의 모습은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 품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영적인 아비로서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아비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나아갔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양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품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나 한결같이 가졌던 모습은요, 영적 아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부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부모가 되어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듯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이 지났는지 유행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이 들기를 거부하고 계속 젊게 지내고 싶어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젊고 개성 있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피터팬이 사는 네버랜드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네버랜드는 어떤 곳이냐면 영원히 아이들이 나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 도피를 위해서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른의 역할을 하고 그 모습이 좋은 기감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가 좋은 부분을 본받고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갔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요,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되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섬겼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치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신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리더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에 동기가 없으면 나머지 6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스스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권태기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중지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재료로 타는 것이 아니라 불 자체로 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소진되고 지쳐가는 내 안의 동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높은 가치와 기준에 대한 동기를 두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사역의 동기들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옳은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없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준을 두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말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상대적입니다. 몇 명이 모여도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옳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늘 옳은 말씀이잖아요. 절대적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라고 겉으로만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현실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 하반부를 보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뭐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거룩하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같은 것이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종입니다. 물건과도 같죠. 게다가 보디발을 현실적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종이면 그의 아내에게도 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이 지혜롭기 때문에 요셉이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도 아마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확실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나서 그는 어떤 현실에 처했습니까?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서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한 보너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의 나라의 왕 바로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지라도요, 현실적으로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은 늘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들을 품어줬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늘 애썼습니다. 점점 어른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귀감이 되는 리더가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더욱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도 후배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